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바하고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신 구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요 특권입니다. 내가 잘해서 또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씨였다고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약속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약속은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보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속히 다른 복음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심하게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율법주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잘한 것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주셨다. 이것은 내가 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다. 율법은 바로 훈육 선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림자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훈육 선생이다. 그 내용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초반부 중반부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상속자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아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침례식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침례의 어원은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어디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침례를 할 때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1차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겼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을 보시면 침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고 묻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 무엇을 입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입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많은 어떤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살아가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제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는 것도 옷을 입는다고 또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잠기고요.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가 약속을 받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대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은 어떤 모습인지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또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을 입고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으며 그리고 또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서로 지체들끼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 그리고 겸손, 친절,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입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모습, 이것이 이제 옷을 입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그 옷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옷이 우리를 바꾸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게 되고 또 우리의 신분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옷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그냥 육신의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서 입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에 대해서 보시면 보통 그 전까지는 우리의 그 옷은 어떻습니까? 전통 의상이 있죠. 그 나라마다, 그 문화마다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그 옷을 통해서 전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습 이런 것들이 그 각 나라별로 또는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습, 교회의 관습,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있었던 모든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나의 정욕을 위해서 했던 모든 그런 관습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입는다고 강조를 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에 맞는 옷을 입었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는 남자에 적합한 옷을 입었고 여자는 여자에 적합한 옷을 입었습니다. 종과 자유로운 자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옷입니다. 이방인들의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We are all one in Christ Jesus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ne이라는 단어를 썼죠. 너희들은
이라는 것은 유의 복수로 쓰이는 고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 이것을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해서 여기서도 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한 육체가 된다는 게 아니죠. 모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우리도 이 많은 육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많은 육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잠긴 것,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잠기고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제 2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29절까지 3장 29절까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는 먼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해서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교육 과정을 통과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은 훈육 선생이다. 그러나 훈육 선생이 필요 없느냐? 훈육 선생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리가 아닌 이제 교훈을 많이 얻게 됩니다. 자, 이제 3장까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상속자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상속자는요, 주인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과 다를 바가 없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내가 이제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된다. 이제 네가 모든 것들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정교사들과 감독자들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모든 주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종과 같이 어떤 규율 아래에 놓여지면서 그 규율에 갇혀서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훈육 선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3장부터 쭉 보시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훈육 선생 통해서 이제 매도 맞고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감독하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이 초등 원리를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3장 전체 갈라디아서 전체를 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속박당했던 율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들이 그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였을 때 속박받을 수 있는 율법들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초등 원리, 이것에 속박을 받으며 그것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충만하신 때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15장에도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의 자손이 이 땅을 떠나서 그 다른 주인의 땅에 가서 이제 400년간 이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던 것.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충만한 때,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났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율법 아래에 갇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똑같이 율법 아래 갇히셨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속합니다. 구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들을 다시 물러내서 원상태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게 하는, 입양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율법 속에서 다시 구속해서 물르시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충만한 때에 이르러서 여자의 몸으로 오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로 흠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값을 대신 치러서 물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또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시면
그 어떤 왕자였는데 자신이 왕자인 줄 모르고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왕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왕자인 경우도 있고 또 공주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늘 그 자매님들은 어렸을 때 꿈이 백마탄 왕자가 와서 이제 신분이 확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었고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요, 이 세상 어느 부자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가보다도 훨씬 더 권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그분의 양자로 여러분들이 다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마탄 왕자를 또 공주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저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계속 갈라디아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원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매님들도 남자가 되나요?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매님도 아들이요, 형제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로 이야기했죠. 여기서 아들로 이야기한 이유는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상속을 받는 그 자는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많이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속자 이야기를 하고 입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구약에서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임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었습니다. 여호와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것을 부르게 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게 하신다. 부르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부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는 유대인들이 그냥 통용해서 쓰던 그런 아람어의 일종으로 아바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아바는 뜻이 아빠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게 아이들이 부르는 말, 아빠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파격적이냐? 예수님이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하고 아빠라고 이제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crying이라고 써놨습니다. 울부짖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영화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이제 고아였던 그 드라마에서 보시면 고아원에 있는 어떤 아이가 이제 어느 날 그 부잣집으로 입양이 돼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형제가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입양돼서 온 아이한테는 잘해주기만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상처받을까봐 잘해주기만 하는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야단을 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잘못을 한 것을 보고 아버지가 뺨을 때립니다. 딱 맞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아 내가 이 집의 진짜 자식이구나. 저만 봤나요 그 영화를? 예, 아빠라고 이제 느끼는 예. 양자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지만 예, 그때 아빠를 부르지 못하고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가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이제는 내가 진짜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예. 미국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Father 그럽니다. 그냥 예, God Father 안 그러고 Father 그럽니다. 그냥 아버지 그런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법적인 상속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신분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내가 부잣집으로 입양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원에서 있었던 그런 생활을 합니다. 내가 뭐 이거 해도 돼요? 뭐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화장실 가도 되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그런 이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아들이고 상속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규율과 옛날에 훈육 선생과 가정교사와 감독자들로 그렇게 그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자다라는 것. 때가 충만한 때 이제 보내셔서 이제는 그 아래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고 예전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부르게 하신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울부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짖습니다. 아빠가 필요하면 무조건 아빠 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빠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에 안 보여도 아빠는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아빠는 늘 달려올 수 있고
아빠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울부짖을 때, 아빠를 부르짖을 때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라갑니다. 자라가서 다시 또 아빠를 부릅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를 부릅니다. 이제 아빠를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아빠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저 멀리 있는 그리고 어려운 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대화하고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율법을 어느 기간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한 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는데 값없이 양자 삼아 주시고 값없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그 자리에서 율법을 뭘 어기고 또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 신분이 취소가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제는 신분도 변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늘 아빠는 함께 계십니다. 아빠는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도 아빠 하고 부를 때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빠가 함께 계시고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늘 아버지를 부르고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